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깐 살고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자기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가문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가 신약 시대로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고 또 동경하고 바라보고 참 놀라운 모습이죠. 그 사람 만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시나요? 제가 최근에 LA 다저스 게임을 보다가 보니까 잠깐 이제 앞에 나오는데 클레이턴 커셔라고 하는 피처가 있어요. 거의 레전드죠. 다저스에서는 레전드인데, 어떤 꼬마 아이가 나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커셔 당신을 만나는 거였다. 그런데 꼬마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그래요. 평생 소원해봤자 10년 소원이에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하고 my grandfather and I wish가 있었는데, 자기 할아버지하고 자기는 클레이턴 커셔를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커셔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근데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꼬마아이가. 그러니까 커셔가 가서 아이를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제가 그 꼬마아이를 보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이 감동에 차 있는 그 꼬마아이 눈에서 흐르는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할아버지가 당신을 만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내가 할아버지를 대신하고 당신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고 난 이후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은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났어요. 그리고는 12장에 와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12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11장 전체를 요약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1장부터 11장을 요약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은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만 이 시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창조되고 난 이후부터 아담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영어 성경의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에 3번 let us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let us 그러는데 이 첫 번째 let us, 우리가라고 하는 부분이 죄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 let us라고 하는 것이 경주하며, 세 번째 let us가 fix 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먼저 벗어버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느냐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모든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례자를 생각을 하면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내가 잠깐 어디 갔다고 오는데 이민 가방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어디 갔다고 와요. 그런데 뭐 이민 가방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잔뜩 이고 메고 들고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자, 우리 몸을 가볍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몸을 가볍게. 성도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몸을 가볍게 하는 연습 중에 하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버린다고 하는 표현은 찢어버린다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찢어버리고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 그러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짓누르게 하는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누르게 하는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겠죠. 우리의 마음을 꽉 짓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 재물, 교만, 죄책감, 우리를 늘 짓누르는 짐이 있어요.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짐이에요.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짐, 나의 짐이에요. 내가 지고 가는 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를 완전히 억누르게 하는 짐들 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버린다고 하는 표현은, 내가 벗어버린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나요?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맡기는 거였어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짐이라고 돼 있고요. 그렇죠? 그가 나를 붙드시는데 그 짐은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나요? 어떻게 하게 하죠? 요동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Cast all your cares upon him.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라. 자, 이게 참 잘 안 되죠. 그렇죠? 맡긴다고 하고 나서는 또다시 붙잡고 또다시 붙잡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무거운 짐, 오늘 이 아침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연습을 하세요. 가볍게 다니는 훈련을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벗어버려야 될 것이 12장 1절에 죄입니다. 죄라고 돼 있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보시면 무거운 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어떻게 돼요? 얽매이게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트위스트 한다고 돼 있습니다. 죄는 인탱글 한다. 죄는 꼬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자꾸 꼬이게 하는 거예요. 관계가 꼬이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어요. 꼬인다는 것이 뒤틀리고 틀어지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이 꼬인다고 하는 표현 속에 나타나는 것이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 죄가 꼬이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꼬이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고 감사를 하지 않아요. 자, 결과적으로 죄는 우리로 하여금 꼬이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꾸 섭섭하고 왠지 모르게 우리의 심령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꼬이고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어버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레러스로 나오는 것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달리는 것을 달린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믿음의 시작은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승점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고 오묘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못 알게 되면 시작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살 수가 없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제 지금부터 내가 다 너를 스푼 페드를 해줄 테니까, 숟가락으로 다 먹여줄 테니까 너는 지금부터 you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액티브하게 행동으로 움직일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근데 이 경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인내가 왜 필요하죠?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에도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제는 내가 섬기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만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경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트레이드밀 있죠. 운동하는 운동기구에 올라가서 이제 뛰는데요. 뛰는데 여러분이 나는 오늘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어차피 가만히 있으니까 트레이드밀에서는 아무리 뛰어도 그 자리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뛰어도 그 자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트레이드밀에 올라가서 뛰지 않으면, 벨트가 돌아가고 기계가 돌아가는데 뛰지 않으면 넘어져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후퇴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오늘은 원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후퇴하게 돼 있어요. 물론 트레이드밀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또 다른 거 하나 보는 부분은 아무리 뛰어도 그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을 주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인내를 영어 성경에서는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patience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만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고통을 오랫동안, 고통을 무엇을 얘기하나요? 참아낸다는 거예요. 참아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참아내는 것인데, 유진 피를슨 목사님은 이렇게 인내를 이야기했습니다. 인내를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long obedience. 그러니까 long suffering이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을 보는 지속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 똑같은 데를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이 인내의 깊은 뿌리가 무엇이겠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인내의 뿌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내의 뿌리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 인내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살이에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는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인내하고 열심히 참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인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 가끔 쓸 때 있잖아요. 참을 만큼 참았다, 할 만큼 했다. 근데 할 만큼 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죠? 포기죠. 이제 그만하겠다. I can't do it anymore.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근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요, 할 만큼 한 게 없어요. 참을 만큼 참은 게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포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제가 문장을 한 문장을 더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춘 인내로 내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갈 길을 재촉하도록 격려하는 위대한 성도들의 생애와 사역이다. 자, 파이프 목사님의 제가 문장을 더 뒷부분을 더 다시 한번 더 읽으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 인내로 내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갈 길을 재촉하도록 격려하는, 그러니까 채찍으로 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빨리 갈 수 있도록 you could do it. 조금만 더 갔어요. 여러분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팻말 들고 물도 주면서 조금만 더 가세요.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백성들이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을 오늘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재촉하고 격려해서 성도들이 그 길을 가도록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토요일도 그렇고요, 주일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요?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예수께로 맞추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은 성도들끼리 격려하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그가 주를 믿고 알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 속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과거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붙잡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옛날에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리고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때 좋았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앞을 나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요, 오래전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자꾸 과거 지향적이 됩니다. 미래 지향적이 되지 않고요.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어떻게 했는데, 그 과거 지향적이, 그때 내가 얼마나 은혜 받는데,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그 과거에 두얼링 하는 거예요. 늘 옛날에 좋았던 시대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좋았던 시대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시대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게 뭐죠?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엔드 마크죠. 저기 마크 있는 마지막 표대가 있는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바라보며 리워드를 바라보고 크라운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요즘 기도도
끝까지 잘 가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 좋죠.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보는 겁니다. 끝까지 잘 가야 결승 라인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 하시고 주님을 섬기면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할 만큼 한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주님 찬양하고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주님 찬양하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가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데, 2절 말씀,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표현이요, 믿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주인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고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믿었다고 자꾸 생각해.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하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의 주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요, author and perfecter이라고 되어 있어요.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author이라고 하는 건 뭐죠? 믿음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책을 쓰면 책 쓸 때의 저자를 기록하잖아요. 이거 누가 썼다고 하는. 근데 믿음의 저자, 믿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끝은 예수입니다. 퍼펙트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전혀 이미지가 다르지 않아요? 믿음의 주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했다가 author, 믿음의 저자고 믿음을 끝내시는 분이다. 그러면 책을 쓰면요, 내가 책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쓰고 이것은 내가 썼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저자,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은 내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끝까지 완성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이 설교를 가끔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잊을 수 없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상상이 있는데요, 그 이미지가 무엇이었냐면 오래전에 보았던 만화입니다. 스누피 만화예요. 여러분, 스누피도 기억하시죠? 만화, 스누피 만화인데, 이 스누피가 그냥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다가요, 열심히 뛰다가, 다른 사람 같이 뛰다가 갑자기 얘가 어떻게 하냐면 돌아서서 반대편을 뛰어요. 반대편을 뛰고 다른 사람이 다 이쪽으로 가는데 자기는 뒤쪽으로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I can't believe I'm winning, I can't believe I'm winning 이래요. 내가 지금 이기고 있다. 뒤에 뭐 혼자 가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뛰는데 I can't believe I'm winning,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이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방향은, 신앙의 방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입니다. 예수이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 없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다 해도 방향이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표대 앞에,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늘 확인해 보세요. 예수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보고 가는 것인데, 그 주님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이, 왜 주님을 보아야 되느냐 하면 그가 모든 것을 완성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아가는데요. 자, 그러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모습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는 즐거운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었고요, 형벌을 받는 사형틀이었어요. 죽음에서도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을 상징했던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나요? 예수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나요? 난 너무 기쁘다. 나는 항상 기쁘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너무 기쁘다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뇌하셨던 것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뇌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고 돼 있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인내예요. 나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이 길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인 걸 아는데 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제 옆에 길 보니까 넓은 길이 있고 저 길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어요. 근데 십자가는 참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룰랄라하고 늘 이 땅에서 즐기면서만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고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갑자기 몰아닥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갑자기 아프기도 해요.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올 줄 몰랐다,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하는 표현은요, 이 shameful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창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나요? 자, 그 앞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저는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원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짧은 구절 한 구절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면, 잘못하면 혀를 깨물게 돼요. 혀를 깨물고 참으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전 성경에서는 즐거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근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는 거였죠. 부활이었습니다. 구원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날이 될 것인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인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여러분, 결혼식을 가서 기뻐서 오는 사람은 있겠지만 결혼식하고 장례식하고는 다르죠. 결혼식은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천국 잔치를 생각을 하면 오늘 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방법은 이를 악물고 인내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 다시 한번 3절 보도록 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죄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잘 경주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인데요. 이 역대하 20장 12절의 역대하의 모습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주님 보시나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자 여러분, 어빌리티가 없고 노하우가 없습니다. 이게 이 표현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절망이죠. 그렇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다.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엎드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는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건강의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할 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오직입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죠. 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자, 예수만 바라보고 나서 그들이
구체적인 행동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스킵해서 역대하 20장을 스킵하고요. 또 13절부터 스킵해서 20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이요. 자, 그들이 예수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패시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뭐냐? 너무 추상적일 때가 있어요. 예수를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20절에 보게 되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자, 그냥 가만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해준 게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들에 나가게 했어요.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서서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가운데서 지금 전쟁터를 상상해 보시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냥 멍하게 멍 때리고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는 겁니다.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를 트러스트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견고히 서리라. 자, 지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불안해서 죽겠어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신뢰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서는 역사가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저를 안 믿어요. 저를 예를 들어서 안 믿고 정말 무슨 소리를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형통하리라. 이 여호사밧 왕이요, 자기를 신뢰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왕입니다. 통치하는 왕이고요. 선지자는 누구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신뢰해야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요, 예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없이 믿음 없어요. 예수 없는 믿음 헛된 믿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여러분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믿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에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절망하게 하는 상황과 절망하게 하는 사람과 환경 속에서도요,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주를,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